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4장의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에 사용되질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며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죠.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이 솔로몬이 노스로 만든 그 성전 기물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죠.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번제단을 만들었죠. 이 번제단이 무엇으로 쓰임받는 곳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의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만든 게 놋으로 만든 바다입니다. 아마 이름을 이 바다라고 했던 것이 물을 담는 그릇이 너무 크고 넓어서 바다 같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이 바다와 관련된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6절 말씀에 보게 되시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요.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죠. 자, 또 놋으로 물두멍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좌우에 각각 5개씩 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놋 제단보다도 놋으로 만든 이 바다와 물두멍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다가 무엇을 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었나요? 이 바다를요, 성막에서는 이 물두멍이라고 했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제사장들의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데 사용되는 물건이라는 거죠. 자, 이 바다라는 이 물두멍, 자, 물두멍은 무엇으로 사용되었냐면 성막에 나오는 물두멍은 이름과 기능이 전혀 다른데요. 성막에선 없는 것이었죠. 이 물두멍은 번제해드릴 제물을 씻는데 사용되었음을 우리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보았습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이처럼 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물도 씻어야 드릴 수 있고 제사장도 깨끗해야만 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냥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야만, 정결케 해야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씌음받고 또 이 거룩함과 이런 성결함이 우리의 능력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1절 말씀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라고 말합니다. 또 16절, 17절, 18절에도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후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후람은 열왕기에선 히람이라고 나오는데요. 같은 사람입니다. 이 후람은 이 두로 사람으로서 뛰어난 하나의 세공업자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후람은 두로에서 똑똑한 뛰어난 그 놋을 다루는 그 기술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여러 가지 그 집기를 주조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받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 왕은요, 이 후람에게 그 일을 맡겨 놓은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람이 계속해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수많은 놋을 공급할 뿐만이 아니라 놋그릇 틀을 만드는 그것에 사용된 진흙을 계속 그에게 달려다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람은 후람대로 자신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고, 이 솔로몬은 솔로몬의 방식대로 후람을 또한 적극적으로 함께 지원하며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또 우리 사회도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이처럼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겨놓고 뭐 맡은 사람이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맡은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그 주변에 있는 우리들은 그 적극적으로 그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고 함께 격려하고 때로는 물질로 지원하고 때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동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들이 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날 수 있도록, 또 뒤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를 지원하고 후원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19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부찌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이 솔로몬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다 각각 그 쓰임이 다르고 사용이 재질이 모두 다 달랐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기구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바로 이 성전의 제사를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없다면 이 성전의 제사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지장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목장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는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우리의 형편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정말 불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다름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한 마음을 이루어 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동역함으로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나 하나쯤이야, 내가 뭐 안 해도 되지, 다른 사람이 할 텐데, 이런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힘이 미약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바라보며 다른 지체들과 화목하며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그러할 때 우리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게 되고 서로 협력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명 공동체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서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지체를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이곳에서 함께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동역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